오늘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우리 봐야 되겠죠. 자,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었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지 아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우리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의외로요, 참 재밌는 조사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다가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이제 그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어떻게 더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계속 드릴 것인가, 유튜브로 볼 건가,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이제 집에서 유튜브로 보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트가 떨어져요. 그건 예상했던 대로고, 또 교회라고 하는, 내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말씀 잘하네, 저 목사님 더 좋네 하면서 우리 교회만 가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이제는 많은 뭐 시식 코너처럼 여기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기서 맛보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위기다라고 느끼는데요. 근데 의외의 조사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제 어디서 듣든지 유튜브로 듣는데, 그런데 지금 시대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령한 것들에 대한 체험을 간구한다는 거야. 어떤 신비적인 체험.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비적인 체험이면 성찬. 성찬은식은 뭐 온라인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떤 또 내 몸의 어떤 체험, 성령의 이런 체험들, 어떤 신비적인 것 있죠. 그리고 뭐 더 안수 기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러한 신비적인 것에는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나 이런 시대가 점점 막 코로나 이후로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시대의 특징이죠.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새신자일 때는 이제 처음 교회 나왔어요. 모든 게 다 낯설어요. 하나님 말씀도 다 새롭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실까? 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을 받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경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신화적인 인물이나 신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신 분이면,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그런 욕망입니다. 경험하고 싶은 것.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시켜 주실까? 두 가지를 통해서 경험을 시켜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네.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어떤 경우는 좋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요즘 교회 다녔더니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봐.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것. 근데 더 많은 경우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려움을 닥치면 옛날 같으면 혼자 전전긍긍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살아가는 길에 방법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 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으로 알아요? 전기는 안 보이지만 불을 켜니까 환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알아요? 전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지금 전파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기에는 이 마이크에 선도 안 달렸는데 제 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거는 지금 무엇인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요 끝에서 전파가 저 끝으로 가가지고 그게 어떻게 선을 타서 안 보이지만 요 스피커에서 나온다라는 걸 뭘로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런 사람은 그럼 너는 전기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기가 있다는 걸 믿냐? 너는 전파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핸드폰이 되고 이런 마이크가 된다는 걸 어떻게 믿냐? 꼭 눈으로 봐서만 믿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여러분들을 뭘 해줘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끔 여러분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바로에게 행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고 또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자 배고파요. 배고프지는 않지만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 재미있는 거는 그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했어요. 그 샘물 앞에서도 불평했어요. 또 지금 만나를 주기 전에도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미있는 것은 그들을 경험시켜 주기 전에 혼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는요, 아직 모를 때는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니면 의심한다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막 해도 된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못 믿어? 꿀밤 때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경험시켜 주신다. 그러면 참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 만나에 대한 말씀, 내가 이 12절 재밌는 말씀이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원망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어요. 이놈! 꿀밤 때리면서 왜 이렇게 원망해? 너도 조금 전에 쓴물을 단물로 마라에서 만들어줬잖아. 야, 조금 전에 내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줬잖아. 야, 조금 전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줬잖아. 너 의심해? 이놈!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의심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들에게 마음껏 고기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보통은 땅에서 올라오죠. 채소도 땅에서 올라오고 양들도 땅에 있는 풀에서 뜯어먹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어디서? 고기도 하늘에서, 만나도 하늘에서.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고기라도 잡아야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아서, 어제도 저희가 생선으로다가 제가 저녁 식사를 생선 구이를 먹었어요. 근데 그 생선은 누군가 샀지요. 제가 산 건 아니고 누가 목사님 드세요 해서 주셔서 제가 생선을 모처럼 먹었습니다. 저는 생선 먹을 돈이 없어서 생선 같은 걸 못 먹는데 누가 줘서.
어쨌든 농담이고요. 근데 생선을 누가 주셔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생선은 누군가가 샀겠죠. 그분이 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산 거를 누구에게 샀어요? 시장에서 샀겠죠. 그러면 그 시장에는 그 생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부에게서 샀겠죠. 그럼 생선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부는요? 바다에서 잡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생선은 누가 키우셨어요?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그걸 뭐 한 것뿐이야? 잡아서 유통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내고 생선을 사 먹었지만 그 돈은 무슨 돈이에요? 유통비용하고 그 어부의 수고비일 뿐이지 생선값은 아니에요. 왜요? 생선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밥 먹어야 돼.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은 다 돈 안 내고 밥 먹는 거 똑같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이, 농부가 농사 졌잖아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도 큰 대농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비 안 주면은요 농사를 어떻게 집니까? 막 익어야 될 때 지금 얼마나 좋아요. 지금 막 벼가 막 잘 익잖아요. 아주 올해도 뭐 풍년일 겁니다. 지금 막 비 쏟아져 봐요. 그럼 다 썩어요. 나달이요. 때에 따라서 비가 와야지요. 그리고 비 오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사실 곡식을 먹는 거지 누가 농사 짓는다 해서 내가 노력해가지고 농사 짓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땅에서 나는 것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뭐 해요?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땀이 흘려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고기 잡아야 하고 농사 져야 되고 피 뽑아야 되고 농약 줘야 되고요. 자,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어디서 내린다? 하늘에서 내렸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갔다가 주워만 오면 돼. 이건 누가 하셨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어떻게 하신다? 보여주신다. 경험하게 해주셔요. 몇 년을? 40년을.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오늘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드디어 저녁이 됩니까?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메추라기 얘기는 이제 뒤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메추라기. 이 많은 50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인다? 그럼 소를 잡으면 하루에 얼마나 소를 잡아야 되고 양을 잡으면 얼마나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쇠고기를 먹이셨어요. 아무도 상생각을 못했죠. 그들은 걱정을 했어요.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면 출애굽을 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좀 이해해 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여기가 고센 지역입니다. 자, 여기 홍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애굽인데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에요. 다시 말해 애굽을 출발한다는 거예요. to 어디로? from 애굽에서 어디로? to 가나안 단이라는 지역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기 사이의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아브라함 때 얻었던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단 말이야.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가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이것을 무슨 길이라고 했냐면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왕이 다니는 이런 길이었다고요. 이 길입니다. 길. 여기가 이제 도시가 있고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 뭐 이렇게 암몬 모압이 있고요. 이렇게 길이 이쪽이 도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이쪽은 사람이 못 살아요. 광야입니다. 왜 그렇죠? 물이 없잖아. 여기 요단강이 있고 여기 나일강이 있지만 여기는 물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사막.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닷가고요. 바닷가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여기가 해안길이 있어요. 바닷길. 여기는 아주 빠르게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이 이 길인데 여기는 못 갔다 그랬어요. 왜 못 갔죠? 이쪽으로? 블레셋이 여기를 탁 막고 있어. 여기 지나가면 전쟁도 안 해본 노예들이 블레셋 지나갔다가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 그래서 천상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왕의 대로로 가야 되는데 딱 여기에 왕의 대로를 가는 이 길에 여기에 어디가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여기를 잘 알아요. 왜 잘 알아요? 여기서 40년 양쳤어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 우리 다 같이 어디로 가자? 가나안 가자. 너희들 다 음식 싸.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밀가루를요 다 반죽을 했는데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지를 못해. 그럼 썩고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밀가루에다 물 붓고 다 반죽해서 말려버려. 구워버린단 말이에요. 밤새 빵을 구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배 뒷짐이 지고 소나 낙타나 양에다 다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구워가지고 다 싣고 고기 한번 잡아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고 출발했어요. 출발. 이리 가면 3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어요. 애기들까지 다 천천히 걸어가도. 버스로 가면 7시간이면은 갑니다. 여기서 가나안에서 지금의 이집트까지.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기가 국경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경. 여기 넘으면 여기가 애굽이에요.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면은 7시간이면 뭐 7시간도 안 걸리죠. 그 정도면 이렇게 가요. 가자지구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자지구. 여기가 이제 세겜이라는데 가자지구.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충청북도 어떤 교회가 그 가자지구 갔다가 뭐 총 맞아 죽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요 입구, 여기 입구, 여기서 이제 사갔다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서 여기 지나갈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앙숙이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아무튼 그런데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로 돌았어요? 왕의 대로로 돌아서 시내산에 가는, 여기가 여정이 이리 가면 한 달이면 가나안까지 들어갔을 건데 옆으로 세가지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여러분 잘 아는 사해. 사해 너머로 오니까 동편, 여기가 요단강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오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다 떨어졌어요. 뭐가? 구워온 떡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나니까. 구워온 떡이 떨어졌어요. 고기야 뭐 양을 잡아먹으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왜? 여기서 다시 왕의 대로를 타고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도 두세 달은 가야 돼요. 돌아가야 하잖아, 이렇게.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배가 안 고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배꼽 시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배고프더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 다 여기서 굶겨 죽으려고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거기서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돼지고기 구워 먹, 돼지고기는 안 먹었겠군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니까 소고기 구워 먹고 냄새 나도록 먹었던 때는 말이야. 그러면서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이 만나의 사건인데 어떻게 이 200만 명에게 고기를 먹일까? 그리고 여기에서 농사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광야에 광야. 광야에서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린 다 죽게 됐어요. 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불만이야? 홍해 건너왔고 가서 물도 쓴물도 만들어주니까 하나님 다 먹여주겠지? 라고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도 거기 있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집에 곳간에 쌀이 떨어졌는데 농사는 못 져요. 여기 사람도 안 사는 광야란 말이에요. 죽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뭐를 내리시더라? 만나를 어디서 내리더라? 하늘에서 내리더라. 땅이 아니라. 그게 이제 지금의 만나 사건인데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아침에만 내려요. 이슬같이 내렸어요. 이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그 당시에 이제 메추라기 있죠. 메추리 있잖아요. 그 새가 막 이게 지중해 지역으로 다 옮겨 다니는 새입니다. 새, 메뚜기 떼 뭐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바람에 휩쓸려서, 하늘의 바람에 휩쓸려서 날개짓을 하다가 바람의 폭풍에 휩쓸려 가지고 우수수수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메추라기를 잡아다가 털 뜯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포 떠가지고 말려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만나만 얘기합시다. 자, 만나가 내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처음 봤어요. 왜? 이 땅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보리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건 떡이에요, 떡. 자, 그런데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저 호주에 가면 캥거루라는 게 있어요. 캥거루라고 하는 그 동물의 이름이 왜 캥거루냐면은요. 영국에서 이제 영국에서 호주로다가 그 죄수들을 캡틴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이 큰 배에다가 영국이 너무 좁은데 죄수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걸 어디다가 너 버리지도 못하고 나 땅은 좁은데. 그래가지고 생각해낸 게 캡틴 국 선장한테 큰 배를 하나 주고 거기다가 죄수들을 다 갖다 때려 넣고 하는 소리가, 야, 얘들 태우고 가서 어디든 땅을 발견하거든 거기다가 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삼천교육 때 우리 옛날에 다 잡아다가 이렇게 했던. 그래가지고 영국의 죄수들을 전부 싣고 항해를, 세계지도 그리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 영국에서부터 호주까지 그 태평양을 다 가로질러 가지고 드디어 발견한 땅이 어디예요? 호주예요. 호주. 이제 거기에 내려가지고 죄인들이 처음 시드니에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농사 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또 죄수는 거기에 또 죄를 짓고 아니, 죄수들이 있으니까 걔들은 또 섬에다 갖다가 넣어놓고 하여간 복잡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 애들이 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희한한 동물이 하나가 다 뛰어다녀. 다리가 긴데 한 두 발로 펄쩍펄쩍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영국에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원주민한테 물어봤어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랬더니 원주민이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 그래서
이 희한한 동물의 이름은 캥거루구나. 그래서 이름이 캥거루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원주민이 나도 몰라. 원주민어로 나도 몰라가 뭐냐면 캥거루였어요. 원주민이 나도 몰라. 그랬더니 아, 캥거루? 그래, 캥거루구나. 그래서 캥거루예요. 이름이 그냥 캥거루예요. 자,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름 됐어요. 이게 뭐냐? 이 이름이 뭐예요? 만나예요. 이게 뭐냐? 만나라는 이름이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니? 갓씨 같기도 하고, 씨 있죠. 갓씨 있죠. 갓나무, 갓씨. 동글동글한. 갓씨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생겼네. 자, 이슬이 마른 후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서리 내린 것처럼 허요멀쭉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류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라고요? 만나다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가로 열고 1 그랬죠? 밑에 한 오멜은 약 몇 리터다? 2리터. 정확하게는 2.34리터입니다. 한 오멜은 2.34리터예요. 2.34리터니까 여러분 그 PT병, 물컵 물병 있죠? 물병. 이게 이제 큰 삼다수 물병이 2리터예요. 2리터. 1.5리터도 있지만 요즘 다 2리터 나와요. 물병, 생수병. 2.34니까 그냥 예를 들어 2리터고 합시다. 3, 4 빼고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2리터. 그러면 집 안에 5 식구다. 그러면 몇 리터? 10리터. 요걸 하루에 요게 이제 요 2리터면은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요거를 반죽해서 혹은 뭐 이렇게 구워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이게 2리터씩. 자, 한 오멜씩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을 거두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거둘지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했더니 많이 갖고 온 것 같은데 집에 와 보니까 다 그만큼 가지고 왔더라. 그래서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하루에 저 정도면 성인이 저 정도 2리터 정도를 먹으면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일용, 하루에 쓸 만큼 할 양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 욕심 부릴 거야. 귀찮아. 나 내일 나 늦잠 자고 싶어. 요거는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이슬이 내린 후에 마르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일 귀찮아. 그래서 오늘 4리터를 가지고 왔어. 어거지로 그럴 수 있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문제가 생겨. 그 다음날 이게 하루면은 썩는데 그 냄새가 동네에 다 알아. 저 집 욕심 부렸다는 거. 이 집이 욕심 부린 걸 동네가 알아. 어떻게 알아요? 냄새가. 아침 그들이 모세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이거는 이제 그러면 이 만나는 그럼 어떻게 먹었나?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11장 7절 8절. 같은 부모님도 민수기 11장 7절 8절. 이게 뭐 어떻게 먹었나? 그 뭐 어떻게 먹는 법은 이제 레시피는 있어야 되잖아. 레시피, 그렇죠? 이걸 뭐 생으로 먹었나? 어떻게 먹었나? 7절 8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먹었으니 그 맛이 무슨 맛이에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서 내릴 때 만나도 함께네. 아, 오묘하네. 이게 무슨 맛이야? 과자도 쿠쿠다스 맛인지, 이게 참크래커 맛인지, 에이스 크래커 맛인지, 과자도 여러분 좋아하는 과자. 그리고 과자, 이걸 또 어떻게도 먹어요? 가루를 내서 떡을 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주 변형시켜서 먹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유튜브 시대라면 만나 레시피가 수백 가지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만나게 백종원이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쇠고기 만나도 이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평등 사상이에요. 평등. 누가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내가 했다고 하면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아버지를 잘 만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부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요즘에 제가 아주 재밌는 책을 하나 봤어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아주 신기했어요. 이제 책을 제가 좋아해서 책을 이제 많이 이제 사서 보는데, 최근에 어떤 프랑스에 어떤 여자가, 한국 여자인데 너무지하게 가난했대요. 집에서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서, 쉽게 말하면 옛날에 자기 표현이에요. 책에 나와 있는 표현. 공순이로다가 공장에 가서 일을 했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책의 표현이에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같이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친구가 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공부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고 일 끝나고 저녁 야간방 공부를 하러 가는데 떡을 좋아했대. 떡을, 친구가.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서 옆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학교 가면서 배고프니까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고 죽었어요. 떡에 걸려서, 목에 걸려서. 그래서 그 친구를 떠나보내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가난이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꿈을 생각했답니다. 난 절대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일본으로다가 나갔대요. 유학을 갔대요. 돈 없이. 그래서 또 일본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일본에서 의상 계열의 졸업장을 땄대. 그리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는 프랑스에 가가지고 의상에 가서 더 공부를 하겠다고 프랑스를 갔는데, 프랑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래.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돈을 이렇게 갖고는 못 벌겠다. 장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삼각김밥을 한국에서 생각이 나서 삼각김밥을 사서 만들어서 이런 편의점에 납품해야겠다라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만들어 납품하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까다롭대. 규제가.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일본 스시집이 성행이래. 일본 스시집이. 그래서 그럼 일본 스시 체인점을 내야겠다 시작해서 찾아가가지고 일본 스시점.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처음에 의상을 공부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해가지고 10억의 빚을 졌대요. 그 죽으려고 이제 세느 강가에 가서 죽으려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강 속에서 엄마가 보이더래. 그래서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의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스시집, 스시 초밥집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대박이 나가지고 세계의 여성 그 재벌로 뭐 20등인가 30등까지 올라간 여자예요. 한국 여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 책 제목이 뭐냐면 하여간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뭐 이런 책입니다. 이제 부자가 되는 책인데. 그래서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비결을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이 이제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원래 그 원책이. 그걸 많이 자기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판 시크릿인데 부자가 되는 비밀이에요. 근데 제가 뭘 가지고 놀랬느냐면 맨 뒤에 이제 그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촉촉촉 나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뒤에 맨 뒤에 보면 비밀 초대장을 하나 주었어. 책 뒤에 비밀 초대장이래. 희한하다. 이 비밀 초대장이 뭐냐? 그래서 제가 뜯었어요. 날 어디로 오라고 하나? 책 한 권 샀는데 뭐 나를 어디로 오라고 그래? 봤더니 딱 뜯으니까 종이 한 장에 이렇게 뭐 이렇게 홀로그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유튜브 들어가게 돼 있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그걸 찍은 사람만 유튜브로 초대해 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러면서 제가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뭐냐면 그 유튜브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잘 따라오시면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뭐 강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작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아마 엄청나게 뜨는 사람인데, 자, 두 눈을 감고 상상을 하십시오. 나는 부자가 됐다.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진짜로 내가 부자가 됐다고 믿고 계속 고백합니다. 나는 부자가 됐다. 그리고 계속 상상합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이웃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상상을 하고, 여기 하나님만 빠지고 하나님만 빠지고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그 법칙을 그냥 거기서 다 써먹고 있어. 누구만 빠졌냐면 하나님만 빠졌어.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인터넷 다 뒤져봤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교회에서 배웠나? 근데 앞부분에 그 얘기는 나와요. 앞부분에 그 친구가 죽고 새벽 기도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이 다 올 때까지 기도하고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만 나오고 뒷부분까지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그 사람 종교도 찾아봤는데 별로 안 나오고, 뭐 그렇게 뭐 크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연 들어봐도 아주 그 좀 뭔가 좀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현실에 안 된 걸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비밀이라고 책을 낸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래. 누구만 빠져 있어 거기에. 하나님은 빠져 있고, 그럼 어떻게 그게 되는 거냐? 내 우주의 기운, 하나님의 기운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을 받으면 그렇게 된대 자기가. 책도 지금 뭐 잘 팔리고 아주 엄청난 사람이 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확신이 들었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믿음대로 되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안 도와줄 수 있겠느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데 우리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안 될 수 있냐. 그 책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책인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책을 보면서. 자, 이 땅의 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 말대로 나눠주고 베풀으라고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는 뭐예요? 평등이에요. 평등. 어떻게 평등했어요? 여기 보니까 한 오멜씩만 거두되 더 먹지도 말고. 요한복음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보시고 무리에게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그래서 쭉 이거 시간 없으니까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 앉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이렇게 하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가 더 먹은 사람 덜 먹은 사람 없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늘에서 떡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어떻게 먹었어요? 원하는 대로 먹었어요. 배가 부른 후에 다 배불렀어요. 한 사람도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다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하게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다 공평하게 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 인생 사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데 내가 많이 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하나님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나중에 모세가 어떻게 한대요?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리고 노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은 다 달라요. 내가 기업의 사장이면 내가 오늘 필요한 양식은 몇 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원들 다 먹여야잖아요. 프리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요즘에 아시죠? 프리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낙농 우유 만드는 회사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체 직원에게 회사 문 닫으니까 그만둬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난리가 났죠. 딴 회사한테 팔든지. 그래서 고용을 승계해 줘야 되는데 뭐 살 사람도 없어요. 낙농, 농 이런 것 쪽은 아직 사행산업이라 뭐 이렇게 누가 사갈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또 세금 문제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아예 사장이 손 털어버리는 거야. 세금이고 뭐고 나는 낼 거 하나도 없고 나는 가져갈 것도 없고 파산 그냥 끝내겠다. 그랬더니 문제는 거기 남아있는 직원들이 문제죠. 자, 그런 사장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에도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은 얼만큼이에요? 수십억일 수도 있어요. 삼성이 몇 백억을 먹여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아침에도 사람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근데 오늘 뭐 그냥 우리 네 식구만 먹고 사는 어떤 일용직 노동자라고 한다면, 아니 뭐 그냥 작은 뭐 회사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 오늘 쓸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일용할 양식이 예를 들면 그거예요.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고 카드를 쓰고 카드 갚은 날 밀리지 않을 정도의 카드를 내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하는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보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 밀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노후를 위해서 뭐 얼마 동안에 저금할 수 있는 정도의 양. 자, 그게 일용할 양식이란 말이야. 보통 지금 시대에. 예수님 시대는 달라요. 예수님 시대는 그냥 뭐면 돼요? 하루만 먹고 살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사람의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한 달 살 만큼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건 잉여예요. 잉여. 남는 것.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가져야 돼요? 평등 사상을 가져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돼.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남는 건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썩어요.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이 만나는 녹아서 없어져요. 저녁에 더 많이 가져와서 다 못 먹으면 그건 썩어서 냄새를 풍겨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냄새를 풍긴다고. 그래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뭐 자식들 유산 남겨주는 등 뭐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100억은 가지고 있어야 10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유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은 나누어 주어라.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은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잉여를 주신 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주셨다? 나누라고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은 받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플로잉이라고 합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플로잉이라 해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갈 수 있게끔 플로잉을 해야 돼요. 요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어떻게 플로잉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쉽게 플로잉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남는 것.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저는 그런 교회에 그런 캠페인을 할 겁니다. 어떤 캠페인이냐면 지구를 살리는 캠페인. 이건 뭐 가끔씩 제가 얘기해 드리잖아요. 이제는 실질적인 대안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일회용 컵을 쓰지 않습니다. 종이도 우리 전사님한테 최대한 아껴라. 양면 이면지 쓰도록 하고 함부로 종이를 막 쓰지 마. 돈 얼마 문제가 아니에요. 종이컵 얼마 해요? 2만 원어치만 사면 몇 달 동안 하는데 물컵 쓰면 누군가가 닦아야 돼. 여러분은 물 먹고 놓으면 되지만 누군가는 그 닦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컵을 쓰지 않느냐?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 우리가 해야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을 살리는, 뭐 그런다고 내가 종이컵 몇 개 안 쓴다고 지구가 살아납니까? 지구가 살아나는데 0.00000001%를 내가 감당한다 할지라도 해야지.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옷, 특히 우리 여자분들, 옷 좀 제발 사지 마. 그만 사라고. 이제 옷을 사야 이 사회도 돌아가고 또 뭐 이렇게 장사하시는 옷 장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채워지면서 우리는 잉여가 쌓이는 거예요. 평등 나눠줄 게 없어. 자꾸 다 써버리니까. 이거는 이제 복잡해.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살릴 것인가는 프로젝트로다가 우리 한번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지구 온난화로다가 잠깐 새 나가면 빙하가 녹으면서 그 옛날에 빙하기 때 공룡을 죽이고 엄청난 자연재해와 그런 그 전염병으로다가 이 지구가 한번 뒤집어질 때 그때 그 박테리아 변들이 지금 다 거기에 얼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녹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박테리아 균들이 이 빙하가 녹으면서 옛날에 빙하기 시대 때가 죽였던 그 어마어마한 공룡까지 죽였던, 어떻게 공룡이 죽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도 지금 우리야 뭐 이제 몇십 년 안 살다 죽으면 되지만 그 다음 우리 아들의 자녀들, 손자, 손서들은 그걸 고스란히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것까지 하면 이제 시간 다 갔어요.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플로잉 할 수 있는가? 평등으로 나눌 수 있는가? 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같은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이런 생각을 했어. 어느 날 동사무소를 가니까 동사무소에 냉장고가 있어요. 입구에. 거기 보니까 음식을 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누구든지 반찬이 필요한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남는 걸 거기다 가져다 주면 가난한 사람들이 창피하게 뭐 난 가난해 이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가 가져가면 어떻게 해요? 부자는 그런 거 안 가져갑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뭐 그리고 부자인데 가져가면 또 다 그 양심이 그런 거라 그래도 선이 더 많아.
그런 악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 제가 일전에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처치 하비스트 교회에 이제 성탄절이라서 처치 하비스트 교회, 처치 하비스트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요? 호주에 무슨 교회죠? 노래 잘하는데. 하여간 노래 잘하는 교회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아는데. 나도 갑자기 처치 하비스트는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고 무슨 처치? 거기 갔어요. 하여간 거기 갔어요. 노래 잘하는 교회 있어요. 세계적인 교회. 갔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성탄절에 선물 박스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 박스에는 이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과자하고 다른 이웃을 줄 수 있는 박스를 가지고 오래. 니들 맨날 평생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받았지? 우리하고는 조금 틀리죠. 걔들은 맨날 우리는 선물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받아본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선물 안 받아봐서, 나도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 호주 애들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교환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내가 선물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래가지고 그런 박스를. 그래서 그날 갔더니 그런 슈퍼마켓에서 산 그 선물 상자가 그냥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이웃에게 나눠준다고.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벌써 3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에 가서, 이마트 가서 장을 보실 때에 장 한번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7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장을 보잖아요. 일주일에 2주일치 이렇게 사시는 분들. 안 그러신 분도 있으면 각자 달라요. 인터넷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옥션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마켓 캐리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 다 어디서 사시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은 혹은 2주에 한 번은 이웃을 위한 식료품을 사라. 라면 5개들이 한 묶음이든 아니면 고추장 한 병이든 더 사라고, 여러분이 떨어진 것 중에. 그리고 그거에다가 교회 스티커 하나 딱 붙여서 복음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사무소에 갖다 놓자. 그럼 누군가가 라면 얼마나 좋아해요. 가져다가 한 번은 교회에서 줬구나라는 건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평등이에요. 나누는이에요. 사실 내가 오늘 시장 장 보는데 우리 다 가난하죠. 쪼들이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도 사실 우리 집에서 먹을 만큼의 식량 중에 고추장 한 병 정도는, 라면 5개 묶음짜리 하나 정도는 어쩌면 여러분이 세일을 해서 1+1으로 사실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여러분이 하시면 살 수 있지만, 이게 모여지면, 그렇죠? 이게 모여지면 우리 주변에 삼천동 1, 2, 3, 4동 동사무소, 마을 사무소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노인들이 걸식하시는 분들이, 물론 나라에서 주지만 쌀 주고 돈 3, 40만 원 주는 것 같고 마음껏 음식이나 이런 거 사 먹지 힘든 분들이 라면이라도 한 봉지 끓여 먹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등 사상을 실천하는, 누구나 다 똑같이 만나를 먹어요. 부자도 없어요. 가난한 자도 없어요. 누구나 똑같이 메추라기를 먹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과 평등을 실천하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안 하고 맨날 주여 불러하고 그냥 건물 짓는다고, 건축원금이나 걷고 교회당이라고 져놓고는 문 막아놓고 사람들 주차도 못하게 하고 화장실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주일이면 막 사람들 막 교회 온다고 이 지역에 전부 아무데나 그냥 주차해 놔가지고 동네 사람들 민원 들어오게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가지고 잠 못 자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변질된 기독교예요. 한국에만 있는 참 신기한 이 기독교가. 그럼 이제 코로나 이후로 지금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건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회복할 건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그건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야 돼. 본질로 들어가야 돼.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래서 우리는 애 낳으면은 돌 금반지 하나씩 금 다 주잖아요. 한 돈씩. 애 낳고 오면은
처음 그 세례 줄 때 다 금반지 다 줘. 지금 3, 40만 원 하잖아요. 뭐 셋째를 낳든 둘째, 첫째를 낳든 다 줘요. 생육하고 뭐 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결혼해야 됩니다. 시간이 8분 이내 2분만 할게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애들이 결혼을 안 하느냐? 뭐 못 먹고 아유 해 빨리 해. 어렵고 힘들어도 다 살다 보면 다 돼. 세상의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다 먹여주셔야. 생육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나만 먹고 살지 말고, 나만 배불리게 먹고 살지 말고, 나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됐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 네가 부자 된 건 네 남은 잉여로 남을 평등하게 해주라고 널 부자시켜준 거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너 나 차 좋은 차 샀다, 나 뭐 아파트 샀다, 나 뭐 땅 많이 샀다.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할 건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녁 아침이 되면 다 사그라질 것이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냄새가 나서 책망 들을 것이고, 잉여가 있으면 나누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용할 양식의 비밀이다. 그러면 네가 나눈 만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요즘 애들 발로 뭘로 다 남느냐면, 여러분 어디 마트 가면은 10만 원어치 사면은 뭐 얼마 이렇게 쌓이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의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두어라. 좀도 동록도 해하지 아니하고 강도도 굴을 뚫지 못하는 곳에. 오늘 말씀 정리하십시다. 그래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먹을 만큼만, 그들이 배불리 먹을 만큼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좋은 고기 반찬을 준 게 아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배고프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배불리게 하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바르라. 그들은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곡식을 모아 곡간에 들이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은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살아가야 될, 써야 될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